오늘 비가 온 날이어서 어떻게 성도님들 많이 오시겠나 이렇게 오면서 비가 올 때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이 아주 딱 오늘 이 날씨하고 딱 맞는 말씀이에요. 노아가 방주를 예배해가지고 8식구를 보냈던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영상을 하나 보고 이 과학적 사실 때문에, 이 방주 때문에 안 믿던 사람이 방주 연구하다가 믿게 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걸 한번 보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아 방주가 그때만 영혼을 구원한 게 아니라 연구하던 분들도 예수 믿고 방주에 대해서 간증을 다니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5,000년 전이거든요. 역사적으로 따지면.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설교하겠지만 하나님이 설계하셨어요. 몇 메터 몇 메터 다 정해주시고 간격을 어떻게 하고 다 해주셨어요. 5,000년 전에 3만 톤급의 배를.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시고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과학적인 사실로도 오늘날 이거 외에도 많습니다.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이 노아는 방주를 졌습니다. 보지 못한 일이었어요. 이런 일이 있을 거 눈으로 본 적이 없어요. 만져본 적도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을 물로 심판하겠다, 쓸어버리겠다. 너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만들어라. 그 말씀에 그대로 믿고 노아와 노아의 8식구가 함께 동참해서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노아 가족만 구원받았어요. 지구상에 많은 인구가 있었어요. 노아 가족만 구원받고, 이것 때문에 불신했던 이 세상을 정죄하고, 그들이 잘못된 거지요. 믿음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믿지 않았기 때문에. 노아의 8식구만 구원받고 그들이 의로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가 됐습니다. 그들이 영혼만 구원받은 게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믿음을 통해서 의를 보여드리고 천국을 상속하는 상속자가 됐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죠. 오늘 본문에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이렇게 시작해요. 믿음으로 노아는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이 노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긴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아가 방주 짓고 싶어서 자기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6장 13절 14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코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아멘. 하나님 노아에게 말씀하셨는데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물로 쓸어버리겠다고,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멸하겠다고 하시면서 너는 코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노아 가족을 얘기하는 거죠. 방주를 만들어라 하면서 이제 뒤에 사이즈가 나오는데 너무 기니까 제가 다 같이 읽지는 않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어떤 그런 사이즈로 이렇게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귀빗으로 거기 나오는데 너비가 23m, 정확하게 하면 22.5m인데 반올림에서 23m, 길이가 135m, 높이가 13.5m, 반올림하면 14m 정도, 배수량이 3만 톤, 양 사이즈로 12만 5천 마리가 탈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곡식을 다 싣고도 충분히 저장해 놓고도 있을 수 있는 배라고 하는 게 증명이 됐어요. 과학적으로. 뭐 숫자로 계산하는 건 과학이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구상에 현재 존재하는 그 종류가 포유류, 조류, 양소류, 파충류 해가지고 2만 5천 종인데 그 모든 것들이 한 쌍씩 또 성결한 건 7쌍씩 탈 수 있는 그런 큰 배였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뭘 보고 한 게 아니에요. 보고 한 거예요. 보고 한 게 아니에요. 만져보고 한 게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고,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보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지만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실증이라는 거죠. 실체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보는 것으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지 않지만 믿는 게 믿음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의 근거가 뭐냐? 노아의 믿음의 근거가 뭐냐?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의 근거가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한 아버지가 6살 먹은 아들과 함께 바닷가에 가서, 바닷가에 이제 파도가 이렇게 오잖아요. 파도 타기 얼마 재밌습니까? 여러분, 저도 파도 타기 해봤는데 너무너무 신납니다. 여러분, 이번 그 휴가 기간에 했는지 모르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과거에 제가 해보니까 파도 타기 참 재밌어요. 파도가 쫙 몰려오면 이렇게 꽝충 뛰면 되거든요. 그러면 싹 지나가. 아니면 물속으로 싹 들어가면 싹 지나가. 캐리비안 베이 가서 아마 즐겼던 분들 생각날 거예요. 파도치기. 젊은 분들은 많이 갔을 거예요. 그죠? 6살 먹은 아이를 갖다가 아버지가 파도차기를 재밌게 해주려고 하는데 두려워가지고 바닷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라니까 아빠 무서워, 안 가 그러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아빠가 들어 올려줄 테니까. 아빠 믿어. 아빠 말을 믿어. 아빠 안 갈래요. 걱정하지 마. 끌고 왔어요. 점점 이렇게 들어가니까 자기 배 가슴까지 올라오니까 두려워서 또 나가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아빠 말을 믿으라니까. 아빠가 올려줄게. 그런데 이제 여러분, 파도가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면 이번 딱 한 번만이에요. 그랬어요. 그래, 한 번만. 그래가지고 이 파도가 착 오니까 아빠가 번쩍 울어줬어요. 얼마나 신났겠어요. 야, 파도를 탔다, 뭐 파도를 넘었다, 막 좋아하는 거예요. 얘가 신나가지고. 그러더니 계속 해달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빠가 지칠 때까지 했다는 거야. 지칠 때까지.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이게 실화예요, 실화. 한 목사님 가정에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이 아이가 두려워가지고 못 믿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이 아들이 아버지를 믿는 믿음이 뭘 근거합니까? 아버지와 아버지가 한 말이에요. 내가 널 들어줄게. 아빠 말을 좀 믿어. 이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그 말대로 파도가 오니까 들어주니까 신나가지고 아빠 또 태워줘가지고 아빠가 지치도록 탔단 말이에요, 파도를.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냥 아무거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덮어놓고 아무거나 믿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의 바로 근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 믿음 가운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막연하게 제가 여러분 믿으세요. 그럼 무조건 할렐루야, 아멘, 이렇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아니잖아요. 뭘 믿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으라고요. 이렇게. 제가 지금 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제 사견을 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기 좋으신 분 혹시 계시다면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지금 제가 대변하는 거지 누가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순종하는 것 뿐이에요. 스피커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오늘 본문 11장 7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꼼꼼하게 읽어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권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보지 못하는 것을 믿었어요. 그 경고하심을 받고 그대로 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경외함으로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룩한 두려움. 여러분, 이 경외라는 단어가 율라 베데이스라는 단어인데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공포, 무서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나 위대하시고 크기 때문에 그분 앞에 섰을 때 그 거룩하심 앞에 내가 엎드릴 수밖에 없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믿음, 이게 경외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냥 신앙생활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에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뭐냐면 공포감을 갖고 무서워하면서 구원을 받아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 이걸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너희들이 믿음 생활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된다고 하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말씀 드셔야 돼요. 왜요? 최문선 목사의 사견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제가 여기 지금 뭐 책 팔러 왔습니까? 아니면 무슨 여러분 제품 선전하러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깨우치고 여러분을 깨워서 영적으로 깨워서 바르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바르게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경외함으로.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면 롯의 사이들은요, 하늘에서 불을 내린다고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그래서 롯이 찾아가서 하나님 불을 내린다고 막 그랬어요. 빨리 나가자고. 그러니까 오늘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한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여러분, 사이들은 뭘로 여겼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대요. 농담이란 말은 어상에 차크란 단어인데 비웃다 조롱하다. 하나님 말씀을 비웃고 조롱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불 내려서 이 소돔성이 타락하고 범죄했기 때문에 동성애 천지이기 때문에 불을 내려 심판한다고 하는데 그 말씀을 비웃고 조롱을 했단 말이에요. 심판받은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날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고 여러분이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농담으로 여기면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두렵게 해야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죠. 여러분, 과거 유럽의 교회들 보면 16세기, 17세기에 보면 헌금 바구니가 있고 강대상이 있어요.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우리 헌금 바구니는 잘 만들어졌죠. 근데 저기 그때 당시에는 철사를 이렇게 해가지고 구부려가지고 천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헌금 바구니를 돌렸어요. 강대상은 어땠느냐? 한번 볼까요? 저 강대상 계단에 올라가려면 저렇게 올라가야 돼. 쫙 올라가서 높은 데서 설교를 했어요. 높은 데서. 그래서 성도들이 어떻게 되냐면 예배 드릴 때 이렇게 했어요. 그럼 위에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딱 보면 조는지 안 보이는지 확실히 보일까 안 보일까요? 그냥 바로 보이는 거예요. 하품하는 거 다 보이고. 예?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높은 데로 이렇게 17세, 18세기는 그랬대요. 더 높은 데는 이렇게 돌아가지고 올라가서 이렇게 들었대.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한번 할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했을까, 그 당시에? 예?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두렵고 떨림으로 받으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강대상을. 근데 오늘날은 문화는 어떻습니까? 극장이라든지 일반 어떤 공공시설에 가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밑에 있어요, 밑에. 그러니까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우습게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받는데,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진짜. 야,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 예? 극장에 가서 볼 때는 이렇게 내려다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내려다보잖아요. 위에서. 여러분, 극장 이렇게 본 거 봤어요? 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즘 공공시설 요즘 지을 때 다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 전부 이렇게 전부 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문화가 그러니까 문화는 진리가 아니잖아요. 성경에 어디 높은 강대상에 올라가서 설교하라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산에서도 있지만 평지에도 설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할 것은 하나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조는 분들이 많고 만약에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안 받는 분이 있으면 강대상을 저 높이 꼭대기에 세워가지고 거기서 설교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볼까 하는 농담으로 제가 말씀드려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말씀드려야 돼요. 세 번째는 행함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방주를 예배했다고 했는데 방주 노아가 500세 때 하나님 명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600세에 홍수가 임했어요. 거의 100년 가까이 방주를 졌습니다. 방주를 지면서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이 물로 심판한다, 쓸어버린다. 빨리 우리 방주 만들자, 회개해라. 안 믿었어요. 조롱하고 비난하고 조소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행함과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함께 간다는 거예요. 함께.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 함께 간다는 거예요. 따로따로 분리해서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믿음을 강조하는 분이 있고 행함을 강조하는 분이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은 함께 손을 잡고 간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노아가 그대로 순종했어요. 행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었으니까 그대로 행했겠죠. 100년 동안 방주를 줬단 말이에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으면 너희들 믿음은 죽은 거야. 다 쓸데없는 믿음이야.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그래도요 믿음이 먼저인지 행함이 먼저인지 좀 가르쳐 주세요. 함께 손잡고 간다니까요. 이런데 그래도 먼저 있는 게 있을 게 아니에요. 그렇게 정말 세밀하게 따지고 싶은 분이 계시면 말씀드릴게요. 궁금하니까. 믿음이 먼저죠.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을 손잡고 간다고 하는 거예요. 다 같은 말이지만. 그러니까 두 개가 같이 가는데 굳이 여러분이 따지면 믿음이 먼저예요. 그런데 믿음과 행함은 함께 간다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전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전거 앞바퀴 뒷바퀴 있어서 가잖아요. 하나만 갖고는 오래 못 가잖아요. 행함과 믿음은 함께 간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으면 뭐가 반드시 나와의 삶 속에 행함이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행함이.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려요. 배나무에서 배가 열려요. 병든 나무, 죽은 나무는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열매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행함과 믿음은 열매와 나무는 하나죠. 하나 붙어 있으니까. 믿음과 행함은 하나라고 하는 것. 이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경상도 도매산골에 있는 목사님이 서울에 초청을 받아갔어요. 목사님이 순박하고 진실되게 말씀 전하니까 은혜를 받아갖고 서울에는 세련됐잖아요. 가지고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는데 얼마나 순박해. 또 경상도 사투리가 얼마나 또 구수해요. 그렇죠 여러분? 설교를 들어 성도들이 다 은혜 받았어. 그 목사님 본계 목사님 축도해 주세요. 축도까지 했어요. 목사님이 축도를 하셨어요. 뭐라고 축도했느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설교 멘치로 살랐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에게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축도할 때 뭐라고 했어요? 설교 멘치로 살랐고 다짐하는 이게 더 은혜를 받았대 목사님이. 여러분 저도 이게 축도를 딱 보면서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를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설교 멘치로 살랐고 다짐하는. 설교에도 은혜 받아야겠지만 축도할 때 이게 꼭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거기서 끝나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함께 그렇게 살아야 돼. 내 힘 가지고 안 돼요. 우리는 이미 죽었어요. 주님이 주인이세요. 그분께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나갈 때 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가정의 본이 되는 믿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1장 7절 한번 중발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권하였으니 아멘. 아버지가 방주를 짓기 시작했어요. 아들과 며느리들한테 아내한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미쳤다고 조롱할 수도 있잖아요. 여태까지 그런 비가 언제 온 적 있냐고. 말도 안 되는 이렇게 마른 하늘에 이렇게 해가 땡땡 뜨는 무슨 홍수가 온다고. 여보 정신 차리라고. 당신 나이 먹기 노망 들었구만. 뭐 이렇게 오늘 시대로 보면 그래. 오늘 여성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 남자들 지고 살고 마음대로 그냥 그렇게 하시면 안 돼. 물론 뭐 일반적인 것들은 남편한테 충고하고 해가지고 좋은 쪽으로 이끌어야겠지만 진리 문제에 있어서는 남편을 가지고 함부로 잘못된 길로 인도하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아내도 자식들도 며느리도 순종했어요. 그래서 100년 가까이를 함께 방주를 졌어요. 큰 배를 만들었어요. 믿음으로 온 가족 8식구가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노아가 본이 됐죠. 그리고 가족들이 그 믿음을 따라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럴 때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본이 돼야 돼. 본이 돼야 돼. 행함이 있으니까 본이 나오겠죠. 가정의 본이 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가족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예수님을 나 혼자 믿으면 안 돼. 우리 가족 친구들이 다 믿어야 돼.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 성도님들 같이 예배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면 가족 친구 중에 누가 한 분이 믿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믿고 있고 또 계속 믿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한 사람이 먼저 시작을 하죠. 그리고 한 사람 예수 믿게 되죠. 일가 친척들이 믿게 되죠.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가족들이 다 예수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전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이 대대로 불교 집안이었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떤 분이 그렇게 와서 눈물로 기도해주고 또 사랑해주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신학을 해가지고 목사가 됐는데 아버지가 워낙 엄격하니까 대대로 그냥 불교 집안이니까 말도 못 꺼냈대요. 근데 아버지가 쫄딱 망해서 서울로 오셨어요. 근데 아버지 이제 장사 속으로 아버지는 참여하게 된 거예요. 아버지 제가 목사가 됐는데 설교 한 번만 딱 들어보세요. 예배하는 인도하는데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장사 속으로 성도들 많으니까 왔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이제 하시게 됐어요. 근데 아버지가 고개를 푹 숙이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한참 설교를 이제 마치고 가서 아버지 그러니까 막 울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아버지 왜 우세요? 왜 우세요? 그러니까 설교를 이렇게 강대상에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듣고 있는 설교를 듣고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 그 모습이 사라지면서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더래요. 내가 너한테 마지막 경고하는데 너 회개하지 않으면 너 죽는다 이러시더래. 그래가지고 회개하고 고개 숙여서 눈물을 흘리면서 막 회개하면서 내가 예수 믿겠다고 하면서 하는 말이 주의 종인데요 이러면서 존댓말 하더래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존댓말을 그렇게 하더래요. 주의 종인데요. 맞아요. 똑똑하고 잘나서 목사를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은혜 부어주셔서 세운 것 뿐이죠. 주의 종으로 세운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은혜.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장사를 하려고 장사 속에 올라왔다가 은혜 받고 그냥 내려갔어. 보따리 싸가지고 내려가셨어.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연락이 왔더래요. 내려와서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집에 갔더니 가족들이 다 이렇게 앉아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설교를 했대요. 강하게 설교를 했대요. 기도하면서. 그런데 설교하는 중간에 큰 누님이 방언이 막 터지더래요. 그리고 막 식구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온 가족이 다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제가 설교를 듣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건 진리예요. 하나님 말씀은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면 반드시 여러분 가족들을 구원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 본이 되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는 오늘날 우리에게 모델이 되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볼까요? 24장 37절 39절 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기서 오해하시지 마십시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죄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죄 가운데 살면서 회개하지 않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까지 깨닫지 못하고 죄 속에 살다가 다 멸망했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도 오늘 시대를 바라보면 똑같지 않나요? 노아의 때뿐 아니에요. 지금 5,000년 전 그때뿐 아니라 지금도 동일해. 지금도 그래. 지금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적인 것만 취해가지고 영적인 것을 사모하지 않고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면 널려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알잖아요. 영적인 데 관심 없어. 그렇게 살다가 심판받는 거예요. 심판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베드로서 2장 5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아멘. 여기 보면 오직 의를 전파한 언어가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다는 뜻이에요. 언어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물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이걸 전파했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전했어요? 노아와 그의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그들이 전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믿지 않았어요. 그들은 결국 심판받았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안 됩니다. 내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 많고 우리가 친척들, 가족들을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 있잖아요. 형제들 있잖아요. 친구들 있잖아요. 가까운 이웃들 있잖아요. 직장 동료들 있잖아요. 찾으면 너무너무 알아요. 여러분이 가는 미용실 있잖아요. 마트에 가면 또 그 주인이 있잖아요. 만나는 사람들한테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복음이 정말 귀하다면, 예수님이 날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구주가 되셨다면 만나는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이 사실을 증거해야 됩니다. 노아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가족들이.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잠깐 예언을 드렸어요.
그 아버지가 파도가 올 때마다 들어서 올려줬다 그랬어요. 아버지의 그 말씀, 아버지와 아버지 말씀의 근거가 믿음의 대상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수없이 파도가 밀려요. 세상적인 파도, 고난, 고통이 밀려와요. 그때 뭘 믿고 여러분이 그 파도를 넘기시겠어요? 이기시겠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나갈 때 여러분에게 오는 시련과 고통, 그 파도를 이길 수 있어요. 세상에 나가보면 여러분 감당 못할 파도가 있단 말이에요. 노아 방주는 43m까지 버틸 수 있대요. 아까 서두에 보셨죠? 네. 세상에 무서운 파도들이 몰아옵니다. 고난, 고통이 밀려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파도를 뛰어넘을 수 있어요?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나갈 때 이길 수 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나만 혼자 믿고 천국 가시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이 십자가와 부활, 천국 소망을 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